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한 주를 또 열심으로 보내왔습니다. 어제까지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또 연합 수련회를 이 자리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또 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차곡차곡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8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 누굴까요? 네, 모세입니다. 앞에 떡하니 나와 있죠. 모세, 모든 것은 주님 손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 빨리 벗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마스크 너무 늦게 벗어가지고 못 벗었는데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 인물도 한 명씩 데려오면서 과연 이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걸 늘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혹시 요약을 해본다면? 예전에 청년 수련회 가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의 묘비명에 난 뭐라고 적을 것인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 서로 적어보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방향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늘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과연 내 인생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계속 삶에 대한 고민은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아마 인생을 향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모세에 관해서는 정말 사실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할 말이 참 여러 부분으로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몇 가지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명장면 첫 번째 장면은 그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출생부터 남달랐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세의 삶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좀 잘 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로 지파가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고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형들한테. 그리고 팔려가서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말도 안 되게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가족들을 싹 다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 긴 시간 동안 이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많이 커져서 거의 어떤 한 나라를 이룰 만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들이 커졌어요. 약 26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그 당시로는 많은 인원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시대가 막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요셉과 하나님을 알던 왕이 있었다면 왕조가 중간에 한번 딱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딱 절실하게 나타나요. 왕조가 딱 바뀌면서 요셉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 서게 되었는데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딱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얹혀 사는 저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소위 말하면 뒤통수 맞겠다. 잘못하면 저들한테 우리가 먹힐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이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해요. 노예로 부리면 번성하는 것이 좀 줄어들까 생각했지만 아무리 노역을 시켜도 이들의 번성하는 것이 멈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집트는 막 잘 그게 안 되는데 말이죠. 자손 번성이 잘 안 되는데 말이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거를 막으려고 수를 씁니다. 아이를 죽이기로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딸은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이거를 죽이는 겁니다. 그 시대에 모세가 이제 탁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아들이 태어난 걸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선택을 합니다. 병사들 손에 칼 맞아 죽게 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상자에 아이를 넣고 이 아이를 이제 강에 띄우는, 나일강에 띄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너무나도 슬픈데 사실 그것도 죽으라고 보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상자 띄우는 거 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 무슨 일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떡해요? 그렇게라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흘러서 바로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딸인 공주가 있는 처소로 이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그 아이를 이제 건졌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공주가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조차가 의아한 거예요. 왜? 있을 거 다 있는 공주가 왜 굳이 노예인 아들, 그 히브리 민족의 버려진 아들을 나의 양자로 삼는가? 사실 이 얘기부터 하자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 공부 신청해서 듣기 바랍니다. 그때 이거 다 할 거니까. 네. 어쨌거나 그래서 그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모세라는 이름까지 받게 돼요.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다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가 어릴 때 신앙 교육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도 신기하게도 이제 공주가 자신은 원래 이렇게 아이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 당장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찾으려고 보니까 마침 이 모세가 떠내려가던 갈대 상자를 쫓아온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공주 손에 들어갔네요.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그래, 구해와라.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요? 모세 엄마를 찾아가서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어미의 품에서 자라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커가면서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커요. 그렇게 되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 가운데에 서가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폭행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겠죠. 그걸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의분이 올라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 잘 은폐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얼마 안 돼서 돌아보니까 이미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누구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자신의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는 이집트 안에 왕권 분쟁이 심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왕권 순위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모세는 굉장히 거슬리는 존재였어요. 분명히 공주의 아들인데 누가 봐도 히브리인이거든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슬리기는 한 존재였는데 웬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네? 아주 좋은 빌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그의 인생 40세까지였어요. 40세.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 그런데 그가 미디안으로 가서 이제 어떡합니까? 또 새롭게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인생을 시작해서 그가 80세까지 살아요. 그 40년이라는 또 추가적인 세월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배우고 광야에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점차 깨달아가며 그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난 후 80년 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지금 제가 그의 삶을 잠깐 쭉 읊었습니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80세의 지도자로 서게 될 때까지의 인생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빠르고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 모든 인생의 계획이 철저하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지도자니까, 세상에는 극소수의 위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믿으며 나아갑시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카락 한 올을 세실 정도로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고 날아가는 것이 주님의 소관에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피고 내일 지는 들풀조차도 주님께서 다 먹이고 기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민족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관찰하시면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를 바라시냐면 구원의 길로 가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역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 사실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그림과 계획 안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사명을 찾아내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어떤 사람은 그분이 날 위해 준비해 주신 것 다 모른 채로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지도자로 서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10가지 막 재앙을 내리고 할 때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그의 인생 80년 후에서야 그가 이제 비로소 주를 위해 맡은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반도 안 살았잖아요. 그의 인생 120년 살았는데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셨는데 우리 인생 안 그러실까요? 우리 인생도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다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아기 때부터 내가 걸음마를 떼고 내가 학교를 가고 내가 살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상처받았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지금 오늘까지 이루어져 온 거예요.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하루 없었고 의미 없는 하루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부르시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청년의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제 고향이 경주 안강입니다. 아십니까? 안강? 네. 경주 사람들이 안강은 경주로 잘 안 쳐져요. 아, 참, 네, 슬프게도. 네, 안강 사람, 네,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경주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면 막 멀리 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가면 주님의 사명을 품고 나는 저 어디 땅끝 마을로 가리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었는데, 공교롭게도, 네, 주님이 경주로 다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 생각대로 갔더라면 저는 아마 다른 교회에서 다른 일들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닌 다른 어떤 목회자분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저를 경주 남부교회로 보내시는 거였고, 경주 남부교회에서도 제가 바라는 건 늘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청년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초등부도 하게 하시고 영유아 유치부도 하게 하시고 중등부도 하게 하시고 막 여러 부서를 다 돌다가 한참 뒤에서야 이렇게 청년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오셨다면 우리의 인생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믿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내 인생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내 인생의 계획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과연 내 인생 어디로 앞으로 가게 될까? 그것을 늘 주님 앞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인생의 선택지가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우리가 아는 범주 내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내 인생 선택합니다. 사소한 것들, 큰 것들, 작은 것들. 굉장히 힘들 때는 주님께 물어봅니다. 굉장히 고민되는 거는 주님께 물어봐요. 하지만 많은 것들은 또 안 물어봐요. 그저 그냥 내 힘으로 다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명장면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심판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까만색에 보면 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바로 옆에 보시면 민신수가 있는데 거기서 민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모세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성경을 좀 돌아다녀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저는 215쪽이네요. 찾으셨으면 우리 1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집트에서 있던 사람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서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집트에서 다 빼내와요 이제.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가 있죠. 그렇게 빠져나온 후에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 그의 옆에는 항상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같이 갔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누이인 미리암도 여선지자로서 백성들 앞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체제처럼 이렇게 모세가 있으면 옆에 딱 도와주는 지도자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갔는데 모세가 첫 번째 아내인 시보라가 죽은 이후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겨요. 두 번째 아내를 구스 여인,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서는 좀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의견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신학자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불만을 가진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라고 막 이렇게 그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의 영적 리더로서의 권위를 고의적으로 그들이 이제 깎아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냉혹한 비평가가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네, 웃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맞습니다. 네. 제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사실 저의 가장 냉혹한 비평가이십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참 다행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사명감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설교를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절대 이 청년부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언정 불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옆에서 저에게 가감없이 말들을 막 해주시는 분이 저희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요. 다 정말 귀한 목회자 또 청년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데도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왜? 약간 이런 날이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약간 이렇게 되는 날들이 있어요. 막 쉽게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날.
내 설교가 그랬다고? 약간 이런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어떠냐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해주는 조언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왜 내 생각이 왜 꼭 틀린 거야? 막 이렇게 마음 드는 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런 조언도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데 지금은 그냥 대놓고 까고 있는 거예요. 모세 니 완전 니 이래가지고 되겠어? 막 또 형이고 누나니까 막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아무 반응 안 해요.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화내려면 변명하려면 여러분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딱 바라봤을 때 누가 봐도 영적 최고 지도자는 모세였거든요. 권위와 힘으로 누르려면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그 총리의 권위를 가지고 뭐든 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인생에 대한 심판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온유하게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자동차의 엠블럼처럼 딱 봐도 이거 무슨 차네? 이거 BMW네? 이거 뭐 벤츠네? 이거 뭐 현대 무슨 제네시스네?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크리스천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사랑도 있고 무엇도 있겠지만 이것도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요셉도 모세도 다른 얘기 분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하나둘씩 순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뒤에서 섬기는 한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이렇고요 저렇고요 저러니까 저들 나중에 심판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쯤 그 생가를 가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일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북한군이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북한 공산군으로부터 자신의 두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그 청년을 데려와서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했던 9가지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주님은 모세 편 들어주십니다. 미리암에게 벌 줘서 미리암 나병 걸리게 만드세요. 근데 그때도 모세는 옆에서 거봐 하나님이 까불지 말라고 했지 내가 하나님한테 1순위야.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그때도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암 용서해주고 미리암 낫게 해주세요. 내 누이. 그렇게 해서 미리암 나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비방과 또 비판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수 만나겠습니까? 고의적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또 우리 안에서조차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사람, 때로는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무조건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말할 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해 내가 완전한 심판자가 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죄인이고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큰 용서 받았기에 우리는 그 용서라는 단어를 항상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귀중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해 중호와 미움과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누구보다 자신을 좀먹는 일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걸 다 맡길 때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명장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멈출 곳도 주님이에요. 우리가 멈추는 곳. 신명기 34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다음 신명기가 나옵니다. 쭉쭉 넘겨보십시오. 민수기 다음에 민신수, 신명기가 나옵니다. 34장.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318쪽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조금 길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신 딱 차리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광야에서 이끈 모세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던 중에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돼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데 너무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 안 듣고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힘들면 모세한테 와서 막 징징댑니다. 아, 모세님, 우리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나가지도 못해요. 모세한테 와서 막 그럽니다. 그럼 모세가 가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좀 있으면 또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또 벌 받아요. 그럼 또 모세한테 와서 또 징징댑니다. 모세,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를 40년 내내 한 거예요. 계속해서. 민수기에 보면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데 모세가 그들이 향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요, 엄청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니? 하나님 여태까지 너희한테 보여준 게 얼만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러는 마음이 사실 모세의 마음인데 이게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도 사실 이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렇게 오다가 이제 모세가 실수를 한번 합니다. 결국에는 딱 한 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너는 약속했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여태까지 40년 동안 뭐 자기가 온유하고 싶어서 온유했겠습니까? 옛날에는 청년 때는 막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일 정도로 그가 자신의 생각이 강했던 사람인데 지도자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앞에 막 연단 받다 보니까 온유하게 살아왔지만 얼마나 답답했어요. 말 안 듣는 백성들 이끌고 40년 내내 생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 듣게 되는 말이 너는 거기 못 들어갈 거야. 약속의 땅에. 자기도 엄청 보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되물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이 얘기로 얘기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끄으신 그 이야기조차도 모세가 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야구도 3아웃이고 그죠? 가위바위보도 3세판인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을 여기만 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성경에는 여기도 이야기가 있지만 저기도 하나님 이야기 있고 뒤에도 하나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번에 들었던 아합 왕, 정말로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급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나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아합 왕의 벌을 늦춰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요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원래 또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지금 모세에게만큼 단호했던 것은 그것이 그의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바로 불려 올라간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후 시대가 많이 지나서 두 번째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죽음 없이 바로 하늘로 불려 올라간 사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오늘 모세에게는 바로 지금이었고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 전 사건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하나의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더 갈 수 있고 더 가야만 할 것 같고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여러분 120살이면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보시면 눈 시력 안 좋으십니다. 귀 잘 안 들리십니다. 잘 못 걸으십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가 죽기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허락만 하셨으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에 그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선까지 갈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막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그것이 멈춰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멈춰 있고 그 구름이 뜨고 불기둥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도 이제서야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이 가자 하실 때 가시고 주님이 멈추고자 할 때 멈춰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걸음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봤는데 오늘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참 설교 이렇게 한참 길게 했지만 사실 제 설교보다 더 좋은 거는 영상 하나입니다. 네,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는 찬양일 거예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방금 본 찬양의 그 영상 속에서 모세의 삶에 어느 한 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네, 또 나오네요. 그렇게 반 정도가 나왔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고 가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부모님들의 이 마음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가사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모세의 인생을 잘 보여준 한마디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나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내 원수를 심판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멈출 곳을 정하시는 분,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고 지금부터 끝날까지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은 주님 손에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지금 청년에 이르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대신 만나주시고 대신 갚으시고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가고 주님이 원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께 내 인생 다 드리며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